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얼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참 많이 있는데 이 땅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이 누리는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있는 표현에 의하면 주님의 얼굴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굴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인다, 그 말은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함께 살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감격이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과 얼굴을 서로 맞대고 교제하며 살아가는 자, 그런 기쁨이 있는 자에게 어떤 두려움이 있겠고 어떤 염려가 있겠습니까? 그저 우리 주님이 다 해답이 되어주시고 우리 주님이 길 되어주시고 능력 되어주시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하고 염려할 것도 없게 되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시편 80편은 아마도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때에 또는 조금 더 지나서 남유다가 멸망하던 때에 그때 쓰여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추정을 합니다. 근데 두 가지 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나 남유다가 멸망할 때나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너무너무 어렵고 비참한 때를 지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들의 상황이 어떠한가? 어느 성경에 보면 그들의 어려운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없는 겁니다. 오늘 이 4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또 되어지는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 기도에 오히려 노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도에도 응답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노하셨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들이 그렇게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또 두 번째는 눈물이 마르지 않는 상황입니다. 5절에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였나이다. 여러분, 눈물이 마를 날이 없다, 이런 표현이 있죠, 우리나라 표현에.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울 일밖에 없는 겁니다. 양식이 눈물이고 눈물 마시고 사는 그런 상황입니다. 너무너무 슬프고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들의 처한 형편이 이렇습니다. 또 그들이 정말 비참하고 낮아진 상황입니다. 6절에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의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는 또 주변 나라에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다, 이런 자부심이 아주 대단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다,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주신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게 자부하던 이들이 지금 너무나도 말할 수 없는 비참함 속에 있게 된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택한 이 선민의식이 완전히 깨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존심은 바닥을 치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시편 기자가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3절에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여기 우리를 돌이키시고 그랬는데 이 돌이키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회복시키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를 지금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얼굴빛을 우리 가운데 비추어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7절에도 똑같이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지금 이방 나라의 이방인의 손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망하게 된 겁니다. 이 상황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말씀을 읽으면서 먼저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역사적인 상황을 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는 계속해서 성경이 말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나라가 망하게 되기까지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잊었습니다.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행하심을 잊은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이방신들을 섬기고,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그들의 욕심을 따라 살고 우상 숭배하며 산 거죠.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났다, 이것을 다른 표현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잃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살아가는 그런 삶에서 그 얼굴을 완전히 돌이켰다는 겁니다. 내가 얼굴을 돌이킨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회복해 달라고 기도할 때 사실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얼굴 빛이 비추는 그쪽으로 우리가 먼저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에게 늘 비추어 주시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그 얼굴빛이 비추는 곳에서 우리가 돌아서 있다면 우리 가운데는요, 그냥 등으로, 뒤통수에만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추는 겁니다. 그래서는 회복이 일어날 수 없는 거죠. 우리 가운데 온전한 회복이 있으려면 하나님의 얼굴빛이 늘 우리에게 비추고 있다고 믿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떤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늘 여전히 우리 가운데 와 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빛은 우리에게 비추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비추는 얼굴빛으로 얼굴 쪽으로 돌려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계속 그 얼굴빛을 외면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얼굴에서부터 외면하고 돌아서 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온전한 회복을 맛보려면 하나님 쪽으로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 쪽으로 돌려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 쪽으로 그 얼굴빛이 나에게 비추도록 내가 돌아선다 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하나는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의 만남,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를 깨닫게 되면 우리의 삶 안에 회복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우리 가운데 늘 살아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주의 능력으로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내가 어떠한 삶의 형편 가운데 있든지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 깊이 회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바로 내가 무언가를 굉장히 얻고 무언가를 누리고 이것이 아니고 그저 주님과 교제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이 가장 큰 능력입니다. 또 하나, 주의 얼굴 쪽으로 돌아선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바로 우리의 삶 안에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안에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떠났고 잊었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율법이고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로 인하여 율법을 지켜가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켜가는 것과는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저 율법주의로서 율법을 지켜가고 사는 사람은 그 율법이 나에게도 너무너무 큰 짐이요, 그것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일을 합니다. 손가락질하게 된다는 거죠. 말씀이 이러는데 너는 왜 이래? 왜 이렇게 살아? 정죄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짐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또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에 회복이 일어나고 주의 얼굴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주의 얼굴빛이 우리에게 비추이면 우리의 삶은 회복되고 우리의 심령은 회복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 1절 말씀을 보시면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그랬습니다. 시편 기자가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떼가 되었다면 누구를 바라보아야겠습니까? 인도하시는 목자 대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왜죠? 그분이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인도하고 어느 곳에 가야 풀 뜯어먹고 살아갈 수 있는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곳 바라보면 낭떠러지로 가고 벼랑 끝으로 가고 헤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목자이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 안에 회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7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능력의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한순간도 설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생이죠. 그런데 그 만군의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권능의 손 안에 살아간다면 능치 못할 일이 없게 되지요. 주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한지 각자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한 것 하나는 주의 얼굴빛을 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돌이키고 주님을 바라보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주께서 인도해 가시는 곳과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마음껏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고백의 감사와 찬양이 오늘 하루도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얼굴빛을 우리 가운데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 온전한 삶의 회복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주의 얼굴빛을 향하여 돌아서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마음 깨달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사랑과 기쁨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루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온전한 회복을 주옵소서. 회복케 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하루, 능력의 하루가 되어지도록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오늘 삶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